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자, 같이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약간 고민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갔어요. 12시 14분입니다. 어쨌든 저도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만나셨죠? 아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 또 중보하는 가운데 만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2부입니다. 두 번째 만남,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만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한계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에 있어서도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야 정상인데 믿음으로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냥 두꺼운 벽에 딱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더 여러분의 큰 복이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막혀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아마 이것들을 경험하신 분은 동의가 될 거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막막할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같이 일하시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중단될 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막막한 상황을 그냥 두시진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는 중보자를 보내주셔서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중보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친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하기를 내가 어려우면 친구가 다 떠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가 그때 생겨요. 정말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중보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서에 이 병행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계시던,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지금 다시 원래 머무셨던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이 대충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 좀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렌즈라서 저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는 반대편이 오목하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가운데 보면은 가버나움이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왼쪽 북쪽에 팔복궤라고 표시한 그 지점에서 팔복 말씀을 전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산에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5장에 보면은 무리 산에서 올라가서 가르치니까 무리 중에서 제자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8장에 보면은 다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바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해변가를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나? 오늘 말씀해 보면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2절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백부장의 종의 병명이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병이 중풍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중풍병의 특징은 뭐죠?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에 속하는 것이에요. 보통 뇌경색, 뇌출혈 해서 뇌 세포가 죽으면서 또는 마비되면서 그 몸이 뇌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의 특징은 행동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중풍병 걸린 분들은 이제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무슨 통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고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참 쉽지 않은 병입니다. 하물며 당시 의학 수준이 낮은 그때에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고서는 중풍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면서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육체가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어떤 병이든지 어떤 약한 것이든지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100%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도 또 혈류병 걸린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냥 지나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잘 주의 깊게 생각하면은 이 장면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병 걸린 사람과 이 혈류병 걸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시 상황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 보면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요. 또 15장에는 혈류병 걸린 연처럼 유출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정결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법. 그래서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들이에요. 나병과 이 유출병, 이 혈류병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와 관련된 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진영 밖에,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고요.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혈류병 걸린 사람들은 막사 안에서 장막 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런 규례들을, 그런 율법들을 어기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잘못했다가 좀 무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두 가지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나병 환자, 혈류병, 지금 12회를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고칠 수 없었던 여러분 신정이면 어떡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에게는 예수님이라면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왔고 정말로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병들을 고쳤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약한 것, 병들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라고 비켜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아니면은 나병 환자처럼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도 지금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한, 그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자, 왜 그러니까요? 이 중풍병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나 유추병 환자,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쨌든 간에 상황은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중풍병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관점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대신해서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또는 어깨에 그를 메고서라도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오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중보기도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중풍병과 같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깊은 병이 들었음에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중보기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역시 중풍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풍병자를 소개했는데 그 중풍병자는 홀로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한테 누구들이 나오게 하면 병고침을 받는데 그가 나올 수 없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그를 대신해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도요 또 한 명의 중풍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 소개되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로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사람의 친구 4명이 들것에다가 이 사람을 메고 또 집이 군중들로 막혀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이 아니라 누구 믿음을 보고 고치셨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친구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고침을 받아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라 했더니 죄사함을 받자마자 곧바로 육체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병을 치유함에 있어서의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로 못 나가 한다 할지라도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모든 병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힘으로서는 홀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풍병이라는 좁은 범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중풍병과 같이 그런 종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홀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자를 보내주셨고 그 중보기도자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풍병자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로 못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요. 오히려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필요한데 죄책감이 너무 깊으면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상처가 많으면은 그것이 무력감을 줍니다. 상처는 자신감을 이렇게 막아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붙들려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포로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 힘들면은 그것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 방치해야 됩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백부장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어깨에 메어서라도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백부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줄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환자가 있으면 집에 방치해 두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 자녀가 좀 이렇게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집사님에게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많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주인제 교회는 이렇게 중보기도 카톡방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제 선교와 관련돼서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도 매주 한 번씩 선교팀마다 중보기도를 해요. 다녀온 그 선교지를 놓고 거기에 있는 열방의 영혼들을 놓고 또 선교사님을 놓고 지금도 매주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듯이 집사님 가정에 자녀를 놓고 그 자녀를 위한 전용 카톡방을 만드시라고, 중보기도 카톡방을. 그리고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을 끌어모으세요. 그리고 누군가 거기도 똑같이 중보기도 담당자, 책임자를 좀 부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집사님이 하기 힘들면은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 카톡방을 운영해 보세요. 열흘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시 지칠 때 제가 이제 다른 또 용사를 또 투입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딴 분을 초청해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자녀가 지금 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전에는 끈적하지 않은 벽과 같은 단계 상황이었어요.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갑자기 육체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두 자녀가. 그래서 많이 아파하고 무너집니다. 제가 따로 얘기 안 했는데 소문을 들었는지 거기도 또 카톡방이 생겼네요. 중보기도 카톡방.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당장 뭐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도요 실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례들이 중보기도의 열매를 맺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카톡방을 만드세요. 중보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집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하세요. 이제는 그 한 명, 두 명의 사람들을 끌어모으세요. 팀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삼겹줄 같이 견고한 힘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땅을 팝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또는 기도는 땅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군대 가면은요, 맨날 땅 파는 거 시킵니다. 이렇게 무슨 참호 파는 거 있잖아요. 참호. 유사시에 대비해서 훈련 장소에 땅을 파괴합니다. 뭐 1m 깊이, 1.5m 깊이 참호를 많이 파괴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은 삽질만 하다 오는 분이 많이 있죠. 근데 땅 파는 게 정말 삽질하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유사시에 거기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하다가 지루하고요,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어떤 전투를 경험해가지고 그런 위급한 상황을 겪었으면은 여긴 바로 내 생명을 구하는 곳이다라고 정말 군말 없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실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땅 파는 것처럼 지루하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요, 끝까지 파야 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림들, 사파들이 있잖아요. 땅 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데 사람들이 막 곡괭이로 삽으로 막 파고 들어가요. 파다 팠는데 안 나와요. 분명히 저기 보물이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70% 파다가 그치고,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9% 팠는데 그 1%를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포기한 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파도 안 돼. 나 힘이 다 빠졌어. 나는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영적인 원리가 파면은 반드시 나와요. 기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을 도울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면은 누군가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삽질, 곡괭이질을 해줘야 되죠. 누굴까요?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팀이 필요해요. 연합이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연합이 필요해요. 삼겹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전부 다 조건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if라는 조건절입니다. 항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원합니까? 그러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것 많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로 매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권세,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환경들, 힘든 것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결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막 외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팀을 이뤄서 기도할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카톡방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권세들이 묶여버려요. 홀로 따로 각계 전투할 때는 거기도 자유롭게 자기 할 바를 하는데, 여러분이 뭉쳐서 공동체로 나아가면은 악한 영이 그 공동체의 힘과 위력 앞에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묶여져요.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 돼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뭘 풀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푸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이 갖춰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을 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여기서 종은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당시 노예는 어떤 존재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 백부장은 어쨌든 간에 계급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계급이었죠. 한 초급 간부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노예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아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노예가 한 명이 중풍병으로 아파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정말 사랑을 베풀었어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태복음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는 것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 몇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신 보내서 말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봤어요. 그 백부장의 그 긍휼한 마음을 봤습니다. 그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호소할 건 그거예요. 그 백부장처럼 정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잘 듣는지 아세요?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센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권위는 삶에서 오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기도 조건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제가 누가복음을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제3자예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유대인의 장로 메시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칭찬하면서 어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딴 사람 말은 몰라도, 딴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이 사람 말은 고쳐주셔야 돼요. 보세요, 이 사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 아닙니까?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회당이 있거든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이 백부장 삶 가운데 있는 존경받는 삶, 인정받는 삶,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로마 부대의 백부장은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선한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에게도 물론 인정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중심을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7장 6절부터 9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시간상 제가 다는 못하고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의 세 가지 중요한 것, 첫 배는 하나님의 마음, 궁유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삶에서도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근데 가장 핵심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결정적으로 이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보지 못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기만 하면은 고쳐주실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자기 있는 곳에 오시지 않아도,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에 따라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백부장은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은 분명히 치유를 행하신 분입니다. 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한 믿음이 백부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가 돼야 돼요. 아, 상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은 뭘 요청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합니까? 믿음을 보이시면은 그렇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은 믿음의 그 요청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대로 믿음대로 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인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고쳐졌다 그랬어요. 즉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병이 들어가는 것은 꽤 오래 걸리죠. 차츰차츰 깊어지고 한계 상황에 드는데 그 한계 상황을 깨트리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벽돌을 쌓아가지고 벽을 막아서는 것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막는 그런 벽이라면은 그게 점점 쌓아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여러분이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자포자기 하는데 그 벽을 깨트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1초면은 깨져요. 즉시로 모든 문제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지게 하는 것에서 결정타가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이 강력한 해머가 될 수 있고 펀치가 될 수 있고, 이 결정타를 때리면은 그 모든 벽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의 또 다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여기서도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사함을 제 사함을 받았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한계 상황에 있어서 한계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또 사랑하는 교우 중에 정말로 이렇게 한계 상황에 다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그래서 절망이고,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언젠간 죽지 하면서 포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혼자 기도했잖아요. 또 개별적인 기도의 요청을 했다면 이제는 연합된 기도를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궁일이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 더불어서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충전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최소한 두세 명을 통해서 이제는 연합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두드리세요. 계속 찾으세요. 그 전에 구하셔야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구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전략이고요, 기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는 것들을 그 길을 쫓아서 하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99% 땅 판 분들 계십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다 삽 내던지고 곡괭이 내던지고 나 안 할래, 누워 계신 분 계시나요?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힘드니까 두세 사람을, 기도의 용사를 끌어모으세요. 아무나 끌어오지 말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정결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방에 불러 모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직교회 이런 기도 카톡방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50개, 100배, 문제가 많으니까 다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카톡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줬습니다라는, 그래서 카톡방이 해체되는 일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까지 10년이고 뭐고 카톡방이 유지되는 것보다 그냥 웬만하면은 몇 달 사이에 카톡방이 다 해결돼 가지고 해체될 수 있는, 카톡방 전부 다 나가세요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 카톡방 엄청 많이 가입됐어요.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데, 저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톡방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청받았으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주면은요, 조금씩 벽이 무너질 겁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벽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마다 작은 돌 하나가 뚝 떨어져요. 큰 돌 하나가 뚝 떨어져요. 어느 순간 보면은 구멍이 뚫려요. 어느 순간 보면은 와르르 무너지고, 바로 거기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원고에 많은 걸 생략했어요. 최은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핵심은 다 전달했어요. 오늘 이제 최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기도를 같이 했잖아요.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는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보다 이렇게 수백 명이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졸지 마시고요. 남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푹 수그리지 말고 같이 따라서 덩달아 기도하시면은요,
그 기도의 그 연합된 힘이 더 강력한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한계 상황을 돌파받는, 그래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